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 십자가의 그 중심성과 십자가의 그 절대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온 만족을 얻는 그러한 주님의 전도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3장에는 10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조금 찾아보니까 10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때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이렇게 입건을 받았죠. 그러면서 정치적 술수를 계속해서 씁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그 정치적인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피하려고 그래요.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회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군중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더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으로 판결자의 양심으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민심을 따라서 내어줬습니다. 네,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민심을 쫓아서 여론을 쫓아서 그렇게 행한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헤롯. 두 번째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본문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해도 그 기쁨이 정말 참 기쁨인지 거짓 기쁨인지는 달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달아봐야 합니다. 왜냐 헤롯도 심히 기뻐했다고 나와요. 왜 기뻐했는가 하면은 혹 그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하여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까 하여 그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대답 안 하시니까 곧 업신여기면서 희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면서 희롱하는 헤롯과 그리고 민심을 따라서 여론을 쫓아서 무고한 자를 형벌로 내어준 빌라도는 그 당일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고 보냄받은 그 당일 원수였던 이 둘이 친구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조건 화목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성취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못 박는 이 엄청난 반역과 그리고 주님을 못 박는 이 엄청난 범죄, 그 불법의 현장 가운데서도 화목은 일어났어요. 화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죠. 첫 번째는 빌라도, 두 번째는 헤롯, 세 번째는 무리들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서에는 대제사장과 관원과 군병과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무리에다 넣어놨어요. 무리.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무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죠. 계속해서 그런 민중의 힘을 얻고 그들이 막 요구합니다.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에 이 무리가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선동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선동당하는 무리들도 죄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 피값,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엄청난 말에 이 잘못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하나님의 형벌과 고난들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들은 선동당했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랬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라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라바. 밀란과 살인으로 투옥되어 있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노임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대가로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라바가 대신 나왔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바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려갔던 예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10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신앙인들의 어떤 특정한 측면들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빌라도가 총독일 때, 또 헤롯이 분봉왕일 때에 그냥 아무 시점이나 정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지금 10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 중 대다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라바는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이 풀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다섯 번째, 26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방은 오늘날의 리비아, 트리폴리 그 인근 지역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북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우연찮게 옆을 지나다가 무리한테 붙잡힌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주님을 쫓고 막 굉장히 막 따라가고 이런 제자였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 23장의 모든 장면들에서는 12제자가 한 명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전혀 등장을 안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군병들이 압제하고 너 이거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성경은 굉장히 희한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더라. 제자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했어. 억지로. 못 이겨서 억지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억지로 했다고 나와요. 억지로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억지로 믿어요. 막 죽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믿어. 여섯 번째로 또 다른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큰 무리는 무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큰 무리는 항상 일을 내죠. 예수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울음은요, 연민의 울음이었습니다. 연민의 울음. 아이고, 예수님 너무 안 됐다.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너무 저렇게 불쌍할 수가 안 됐다. 신기한 거는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안 됐어. 불쌍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연민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해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너무 안 됐어. 그렇게 아프셨다니. 그렇게 버림받으셨다니 너무 안 됐고 불쌍해 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의 태도와 똑같아요.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냐?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너무 안 됐어서. 늘 쫓아다니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피칠갑이 돼서 나오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안 돼서, 연민해, 불쌍해서, 동정심에 우는 거예요.
이들의 울음은 연민의 울음이었습니다. 7번째로 강도가 나오는데 2명이 나오죠. 7번째는 왼편 강도, 8번째는 오른편 강도.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왼편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보면은 비방합니다. 비방.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비방합니다. 비방하기를 뭐라고 비방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합니다. 비아냥대면서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왼편 강도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해봐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약속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고. 날 구원을 못 해줄 것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편 강도. 8번째 오른편 강도가 나와요. 오른편 강도는 이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른편 강도. 예수님을 변호하지요.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얘기합니다. 9번째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군을 보고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는 안 나와요. 그 뒤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잘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금 백부장의 부하들이, 백부장의 군병들이 주님을 못 박은 거거든요. 이 백부장에게는 통회의 자복이 없습니다. 통회의 자복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알아. 그분은 의인이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분은 의인이시다. 백부장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입니까? 10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유대 공회 의원이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직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왔습니다. 그 차이지. 그들은 딴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용기도 있어요. 사형 집행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서 달라고 요구할 만한 용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주고 무덤에 안치했지요. 이 사람은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지만 믿음은 없어요. 가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안치하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10가지의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막 여론 살피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될까 조심하십시오.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악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요. 좋아해, 환영해,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박수치고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조롱하고 희롱하고 면박을 줍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에 전도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왜냐, 그 감격의 맨 밑바닥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한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신기한 게 있었네 라는 감탄이지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 주님이 침묵하실 때 헤롯은 욕하지요. 세 번째,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들은 막 선동당해. 선동당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아무렇게나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리로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로 살면 안 돼요. 네 번째로 바라바라는 이 사람 어때요? 자기가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나게 됐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자기 원래 죽어야 되는 그 살인자인데, 기록에 따르면 반란의 수괴라 그래요. 그런데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잖아요.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가요. 억지로, 얼떨결에 억지로.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우리 학생들 중에 여럿 있잖아요. 예배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고, 억지로 끌려가고, 막, 안 맞으라고 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야곱과 같이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야곱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베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신앙생활 흉내내서 되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멀리서 온 그 열심에 비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죠. 여섯 번째로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는 어땠다 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그 백성들과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는요, 예수님 불쌍해, 안 됐어, 연민에 막 눈물을 흘려요. 어머, 안 됐어. 신기한 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피 흘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불쌍해. 그걸 또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여자들 향해서 주님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는 빗나가는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10가지의 빗나가는 모습을 누가복음 23장에는 다 보여주고 있죠. 왼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왼편 강도는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증명해봐. 네가 그리스도면 능력을 행사를 해봐라. 한번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시험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이 왼편 강도 꾸짖었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오른편 강도는 안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옆에 지금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거의 정확하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날 생각해 달라. 안 거죠. 예수님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행악자 외에는 누구도 이 자리에서 깨닫거나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심지어 그 주님께서 선발하신 12제자 70인 제자들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와 함께 이 고난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얘기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죠.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또 멀리 막 뒤에 와서 막 듣다가 막 여종한테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9번째 백부장의 모습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그리고 가요.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참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시다. 아무런 눈물도 자복도 통해도 없는 이 백부장을 보세요. 자기 부하들이 살찌고 못 받고 그 위에 오르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렇게 했는데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그런 일이 있었지. 만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이 성립합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탄 그 세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잘 압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없었죠. 우리는 없었네. 이 중에 계셨던 분들 계세요 혹시? 나는 2500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없어. 안다고. 아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아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해. 백부장이 지금 알았어요. 의인이다. 근데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와 상관이 있고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를 부여잡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백부장이 알았다니까. 안 믿었지. 알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용기 있고 예의 있고 멋있습니다.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일처리 잘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좀 부족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약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때 주님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에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에게 죽는 모습. 십자가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반역의 정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 왕을 제거해버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폐하여 버리는 것.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내가 듣지 아니하는 걸 보니 너희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구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왕께 새로운 다른 왕권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연민의 울음은 잘못된 울음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울음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일 뿐이에요. 심리적인 그런 쾌감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가 없어요. 왜냐? 주님을 거룩하신 왕으로 만유의 주제로 인정치 않는 굉장히 인간적인 눈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사람의 심리를 조금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로 우리는 폄하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딸들에게 주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면 하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9절에 보면은 수태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일이 심판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구원과 은총의 서막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제 명백해졌고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났으니 이 길을 들어서지 않는 자,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이 십자가의 도에 나오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데 신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면 신약은 잘 읽고 구약을 안 읽으려고 그러고 막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구약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어찌 보면 신약이 더 무섭습니다. 신약이 더 무서워요. 네 번째로 예루살렘 딸들에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푸른 나무이시죠.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른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핍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아직 안 왔다면 올 겁니다. 아멘. 아직 안 왔다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골고다를 가게 돼 있어요. 골고다가 안 나오거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골고다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오늘 금요일이 있어야 부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말씀을 아는 우리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도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조차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고백한 그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악행한 자, 강도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이 자는 은혜를 입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관원들과 서기관들은요, 모두 핏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건함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게 경건의 시작이라.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도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런 죄를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막 다이어리에 쓰시고 하시는 분.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을 죄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지어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엔 좀 죄가 강한 것 같으니까 좀 조절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죄가 약속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할 때에도 만일 기쁨이 없는 순종이라면 그건 굴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죄가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죄가 너무 하찮아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른편 강도는요,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들릴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네, 은혜 있는 자리에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네. 7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빼놓고 이 복음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복음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복음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케 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우리 첫 번째로 10가지 종류의 인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인물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사위 던지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막 랜덤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이 10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딱 한 부류. 뭡니까? 십자가 오른편에 그 강도, 그 행악자. 그 행악자가 정확히 예수님을 봤어요.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인이 형벌받는 게 당연하지 의인이 형벌받는 게 어찌 당연합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죄인이 죽어야 그게 적법한 거, 그게 맞는 것이지 의인이 죽는 것이 어찌 정당하단 말입니까? 어찌 그것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모든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당연한 일이 아니죠.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당연한 일이 아니지. 그것만큼 소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상식에 맞지 않고 그것만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어디 있냐고. 죄인이 죽어야 그게 마땅한 일이죠. 죄인이 죽어야. 지금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이 엄청난 주님이 막 퍼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강도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거는 어찌 당연한 일이냐. 아멘.
예수님이 죽는 게 왜 당연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는 게 왜 당연해요? 예수님 안 죽으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죽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전혀 당연하지 않는 그 일을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분이 연약해지고, 손에서 왕의 호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왕께서 왕의 호를 내려던지고, 큰 권능 가운데 영원을 지배하시는 그 지배자, 그 통치자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복음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평범한 인생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범한 관점과 평범한 생각으로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마땅히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될 분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에는 엄청난 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희생당하신 어린 양께 무관심하다면 이 세상 전체에 누가 우리 주님의 희생을 가서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아무런 영적인 임팩트가 오지 않아요. 아무런 이 변화가 오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강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물 그냥 흘러가면 여러분 그거 보고 뭐 이렇게 뭐 되게 찬양하고 놀라 그럽니까? 강물이 흘러가다 강물이 위로 솟구칠 때 막 놀래는 거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강물이 갑자기 막 하늘로 솟아. 갑자기 산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높은 산. 강이 막 거꾸로 흘러. 해가 멈춰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도 왜 다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그토록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고정하여 대체 무슨 일이 그 위에서 일어났는지, 대체 어떤 일이 그 위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에 매료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른 10가지 부류 중에 이 9가지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 주변만을, 십자가 주변만을 서성이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정수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장 들어가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미화하지도 마십시오. 미화하지도 마세요. 아름답게 꾸미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기름 부으신 그 영원 전부터 주님의 임명하심이 있는 그 주님의 머리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어요. 모든 가시가 그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그 가시면류관이 주님의 육신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영의 고난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전 존재적인 고난이에요. 채찍질 당해서 모든 살이 터져나가는 주님의 육신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놀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채찍질, 홍포를 입으시고 그걸 다시 벗겨요. 터져나오겠죠, 살점이. 침뱉음을 당합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욕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는,
손발이 못으로 관통되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을 그렇게 찔렀습니다. 벗겨짐을 당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옷 하나 없이 완전히 벗겨져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비웃고 조롱했고 고소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빠져나오게 했고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던 주님의 옷깃을 만질 때에 12의 혈루증 걸린 자 나았던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팔, 다리, 주님의 그 몸 모든 곳이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상의 고통, 그리고 결국 죽임당하셨죠.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신문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조그마한 총독에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신문당하시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만 홀로 남겨졌고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나서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조롱했고요.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로 함께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때로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까? 그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 듣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주님 앞에서 모든 육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모든 마음과 영혼 끝까지 다 망가진 이 주님 앞에서 연민과 동정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만일 그러했다면 나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딸들아,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름받은 너희 내 딸들아, 너희는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아니고 너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질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당연히 져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십자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내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내 겁니다.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그게 내가 다 당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 불쌍해 안 됐어 이런 무슨 연민의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이 말씀을 믿음을 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다 믿음을 합할 줄 믿어요. 마땅히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8절에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그걸 지고 가신 겁니다. 주님은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지고 가셨다. 그분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내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셨죠.
만일 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백부장같이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백부장들 많아요. 왜 이렇게 백부장들이 많은지. 예수님 뭐 의롭다. 그렇대요. 알았어.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죄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도 내 더러운 오물과 같은 죄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인가? 과연 방 안에 불을 켰는데도 아무런 물체가 보이지 않고 어질러져 있기 그지없고 오물이 완전 판을 치고 있는 그 우리의 썩어 들어가는 내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도 그 구석이 조명되지 않는다면 과연 불을 켠 것인가? 불을 켠 겁니까? 찬송 405장 고백한 존 뉴튼이라는 사람, 노예 상인이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안에 광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악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죄의 몸서리가 쳐질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나의 죄의 몸서리가 쳐질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백부장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바라보고 그리고 아직 그냥 억지로 사명 감당한다고 따라가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오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십자가 설교입니다. 튕겨나와요. 튕겨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막 이런 곁다리를 하면은 잘 됩니다. 단숨에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튀어요. 뭐가 튑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려는 게 너무 많아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다 도망갔는지 몰라요.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런데 이 2000년 뒤에 이 연소환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 많은 성도님들을 그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를 다시 데리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시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그 권능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내 죄가 주님 못 박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주변 인물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실수했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만 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라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사야 53장은 속건제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속죄제물이 더 와닿잖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근데 속건제물을 얘기해요. 속건제물은 뭔가 배상하고 뭔가 침해하고 뭔가 이렇게 부수었을 때, 성물을 부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뭔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뭐가 망가졌어요. 십자가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속건제물인데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반역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거절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복고시키는 속건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0절에서 43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과 43절 우리 함께 읽고 또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우리 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만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께 바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틀리게 나아가고 또는 이방인과 같이 나아가는 자 되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내가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